생각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예수 믿고 나서 먼저 나타나는 게 태도가 바뀌고 행동의 변화는 좀 늦게 와요. 이 몸이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딱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생각의 혁명이네, 혁명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그 행동에 따라서 여러 번 행동을 반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도 습관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제된 습관들 이런 것들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술 끊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인이 박혀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행동과 이런 것들은 이제 늦게, 습관은 늦게 바뀌는데 생각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나와요. 생각.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대조가 되는데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수준이 떨어지는 크리스찬이 있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고매한 크리스찬이 있다. 그래서 등급을 자꾸 나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다 똑같아요. 저 차원의 성도가 있는데 굉장히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육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데 굉장히 영적인 이 크리스찬이 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 잡아요. 이거는 딱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고 난 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죠. 세상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 정욕대로 살아가죠.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영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지 신자 안에서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 이렇게 할 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른 사람들이 막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된 자연인의 본성 그대로 있는 날 것으로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 있는데 타락된 본성을 재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재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근본이 재성이 딱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 세상 출세해가지고 내 잘나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겠어요? 이게 세속적인 세계관이죠. 제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안 놔두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지지자로 둬야지 하나님 원수로 해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역 아래 존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 맡아서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대로 아름답게 행복으로 그리고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매사에 간섭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살아가니까 훨씬 삶이 안정적이죠. 그리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사람이 몰라서 그런데 왜 이 삶을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신도 아니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쳐받고 저기 쳐받고 나중 가서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 따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노력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하죠. 잘 살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 해석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그렇게 한두 번씩 착한 일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누구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리 하면 돼요. 맡기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너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겠고 이게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구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나 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 뭐 십자가 막 귀고리 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냐는 것입니다. 행동도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걸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딱 기준 하나는 뭐냐? 예수 믿고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전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재짓고 싶으면 재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그게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은 죄잖아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현대인의 생각이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너 그리 살면 안 돼. 나도 이제 성인이에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마세요. 참 그게 이제 간섭받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는 왜 예수를 믿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돈 있다고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병 들면 돈 있는 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그냥 될 것 같아요? 시험 떨어지고 막 그냥 힘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내 삶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일까? 정말 나는 이걸 원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죠. 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고민 안 해요. 생각대로 합니다. 그냥 막 책임도 못 지면서도. 근데 이때부터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근데 생각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행동은 잘 안 따라요. 아직도 기질이 있고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유혹에 잘 넘어가다 보니까 그 생각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거나 죄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많이 짓습니다. 못된 짓도 많이 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그 후로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지밖에 몰랐는데 그냥 예수 믿기 전에도 성질 참 대단했는데요. 기질 굉장히 강했는데요. 믿고 나서도 뭐 크게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거짓말 그냥 밥 먹듯이 하고요. 막 농담 막 음담 빼서 농담 그냥 가서 하고요. 아이고 스트레스 풀린다 이래서 하면서 세상 친구들 만나고 막 그냥 막 같이 우리 옛날에 우리 막 한 잔씩 했잖아. 땡긴다.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다 모여. 그래서 막 맥주, 소주, 뭐 고랑주 뭐 그 시절로 막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그거 마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쌈박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막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술독에 올라가지고 끝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안 기뻐할 텐데. 이런 삶에 생명이 없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속만 쓰리고.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술맛이 굉장히 좋았는데 술맛이 안 좋아요. 씁쓸합니다. 그래서 빨리 취해버려요. 욕심을 막 부립니다. 고집 막 피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막 그냥 막가파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속으로는요 생각을 해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맞는 거 아니야? 매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 보면서 막 부럽습니다. 와, 니 잘 나가. 옛날 보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데 노래가.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 노래. 옛날에 히트 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굉장히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냥. 굉장히 부럽죠.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 너 참 잘 나가는구나. 인정해. 그래서 나는 너 길과 달라. 그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내 생명이 없거든. 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거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싶거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행동은 이제 또 그러면서 그 친구 따라가요. 생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세속적으로 살았네요.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고 멸망. 영의 생각을 하면 계속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요, 이건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집중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많고 우리들은요, 생각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으로 딱 그 고정을 시키는 그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자꾸 질서를 잡아야 돼요. 아, 이건 유혹이야.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해. 그래, 이건 내 욕심이야. 다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딱 집중을 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그거는 뭐 실성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요, 그 모습으로 절대로 모릅니다. 생각을 들어보면 금방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돼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특히 결혼하고 중매하고 이렇게 하면 나타나요. 이 사람은 결혼 조건이 뭘까? 다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어떤 일에 견해를 들어본다든지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가 금방 드러나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생각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면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명 개똥철학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뭔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정립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론의 데카르토가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연역법의 창시자였죠. 나는 생각한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니까 모든 것을 부정을 했어요. 다 부정을 했는데 하나를 부정을 못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몸뚱아리야.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 사고 생각으로 논리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의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삶의 목적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은 생각을 하면 썩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은 대단히 밀접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행동을 결정을 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계속되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생각이 똑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면 갈수록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생각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았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놀러 가서 어디 사진사를 찍으셨는데, 참 부부가 이렇게 닮았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데. 아예 이제 그게 생각이 같으니까 이 분위기가 비슷한가 봐요, 이게. 부부는 닮은가 봐요. 요즘 제가 더 늙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추성홍 씨가 뭘로 연기를 잘했냐니까, 빨간 피트의 고백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원숭이 연기에 막 달인이 막 이래서 하면서 막 이래 원숭이 막 요거 뭐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얼굴을 보면 원숭이 같아, 행동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원숭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모습까지도 진짜 원숭이 같아요. 아, 이분 좀 오래 살았으면 연기 더
보는 건데요. 이런 미신에 빠지고 마귀에 빠지고 이러면요, 뭔가 사람이요 음산합니다. 그리고 눈에 신기가 딱 들어와요. 참 무섭죠,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인격과의 만남으로 바뀌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청소년이 날라리 만나면 지도 날라리 돼요. 그렇게 가마력이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밴댕이 쏙가도 사람 상대하니까 내도 밴댕이가 되잖아. 가신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그 사랑이 말해서 예수님을 상대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겠어요.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팍 나요. 감정이 팍 상해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걸 옛날엔 폭발하죠. 뚜껑이 팍 열립니다. 주인자 뚜껑. 근데 성령님께서 수구를 드립니다. 그래, 화날 만해. 그렇지만은 화를 통해서 이룰 게 하나도 없잖아. 한번 잠시 참아봐.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변화인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면 파괴하고 죽이죠. 왜 사람이 자살하냐면은 마귀가 안에 충동을 했어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라 이런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정신은 못 죽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뛰내려요 그거. 미쳐서 그래요. 마귀가 막 미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열등감도 있고 울분도 있고 안에 복수심도 꽉 차 있고 화로 막 우리는 또 생각나지, 이빨 찼다 이렇게 하는데 이빨 차서 건드리면 막 폭발이야. 폭발할수록 더 그냥 이게 압력이 높아져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파괴적이지 뭐. 거기서 선한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만 통제가 돼도 여러분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예요. 근데 고장이 났어. 근데 고장을 뭘로? 말씀으로 치료하는데요. 말씀을 고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까무러치도록 사랑해. 사랑. 골백번 들어도 돼요. 사랑이 들어오면 이게 치료가 돼, 안에. 상처도 치료가 되고 삶의 여유도 생기기도 하고 내가 사랑받으니까 막 잠재력이 막 살아나요.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막 다 해내기 시작해요. 이야, 사랑을 이렇게 못해 미친놈 나가라 죽어라 그러면 죽어버려요.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리면 여유도 생기고 주의도 살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나를 저렇게 못되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저렇게 대할까, 저런 못된 말을 할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힘들지만은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하지 않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회복될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존재가 바뀐 것이고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은 저 사람은 결코 새 사람이 되지 못해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 새로운 삶이 절대로 나지. 늘 똑같아. 늘 똑같은 소리하고 징징 짜고 진부한 소리하고 막 돈만 내라고 그러고. 사람이 참 좋아요. 참 착해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무너무 세상적이에요. 진부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재진능밖에 나올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야. 그게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은 좋아. 답답해 미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내가 내를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자기도 답답해요. 뭐 인간이 다 있나 막. 이게 막 할당이 날씨도 더운데 막 힘들어요 이거.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게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버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꿀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꿀지어다. 아, 그래. 팍 바꿔버리세요. 그 생각 그거. 여러분, 사람의 근본은 잘 안 바뀝니다. 한 번씩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참 괴로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도 들었고 알 만큼 아는데 안 바뀔 것 같아. 저 욕심 안 내려놓을 것 같아. 포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정말 본인도 끔찍하고 주위도 끔찍하게 할 텐데 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 바뀌면 다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그 애가 행복할 텐데, 그 사람이 행복할 텐데 안 바뀌어. 포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생각 이렇게 할 때요, 생각을 영어로 마인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 생각은 곧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에요. 생각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흐름이 생각이에요.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길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파도도 치기도 하고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게 결정적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자기 중심적이고 대단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서 뭐 어떻게 뭐 그것밖에 인기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혼동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향하라고 그러거든요. 내 본성은 세상으로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게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항상 대립적이라.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혼동을 겪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해버려요. 내 이익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근데 마음이 그때 편하지가 않아. 옛날에는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니, 성령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 행복해? 뭔가 끔찍한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면은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억지로 막 때려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설득을 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네 생각해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거야. 나는 싫어하는데 네만 마음을 생각을 바꾸면 다 행복할 텐데. 설득을 하죠.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결국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계속 기적이 나타나요. 안 되는데 되고 막혔는데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삶이 나오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그게 무슨 놈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그거. 하나님 뜻대로 고매하게 살아야죠. 생각지도 못한 인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한 해가 다르고 두 해가 다르고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뻔하잖아요? 기대할 게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말도 더듬다 지금.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들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게 길이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자꾸 지지를 해주는 거야. 그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막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막 하나님, 예수님 박수를 쳤어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서 이번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러니까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지. 사람의 일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가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돼야 되고 나는 국무총리 돼야 되고 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쌍하잖아요.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란 말이지. 네가 말이지 한 자리 할 생각이 나고 말이야. 돈이나 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굉장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마귀가요,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달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는 거야. 이놈아, 이제 회개해. 죄 고만지요.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한 자리 해야 되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면 어떡해?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마귀가 막 잘한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 팔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키세요. 늘 불안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면 큰일 나요.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늘 침체하고 혼동되고 늘 파괴적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죽여버릴까? 뜯어치워버릴까? 그냥 망가뜨릴까? 개판 쳐버릴까? 이 생각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갈등은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펼쳐야 돼요. 하나님 또 나쁜 생각했네요.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을 때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 내 기질로 올라왔네요. 막 십자가에 막 정을 갖고 때려.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왜 이렇게 안 죽냐? 죽어라, 죽어. 네 생각 끄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뭐냐? 내 생각하고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탁탁 초점이. 지금 카메라 할 때 막 안 맞으면, 조리기 안 맞으면 흐릿하잖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딱 맞는 거예요. 초점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팍팍 찍으세요, 그냥 사진을. 사진 찍을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적인 생각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7절,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뜻이죠. 굴복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좋은 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착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 100% 착해? 너 정말 100% 순수하게 그 일 했어?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모른다. 그건 네가 한 것이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쉽게 외로워지고 쉽게 열등감 빠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호 장치를 자꾸 하는 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야. 교회 문제만 나오면 막 싫어하고 말이지. 목사 이러면 막 목사가 왜 있냐 그래서 하고 말. 교회 이름 나오면 막 그냥 이렇게 개독교다 이래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대감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아무런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자꾸 알려줘요. 그 성령께서 자꾸 인을 쳐줘요.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그렇게 잘하는 거야. 확신을 줘요. 기도해.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냐? 순종은 관계와 신뢰에서 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자녀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체 합니다. 안 들어요. 왜냐하면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하는 체 합니다. 때리니까. 그래서 불신은 순종보다 일부러 거스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짓을 골랐어요. 부모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 괴롭히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괴롭히는 방법 1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아야 돼, 자녀들도. 이게. 자기만 믿는데 자기 마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